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이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통한 창조의 능력, 성령을 통한 창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1세기 신사업은 3D 산업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디지털, DNA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이태리가 디자인 산업의 선두를 달려왔으나 현재 21세기 최고의 디자인 국가는 영국입니다. 그처럼 보수적인 영국이 디자인 산업에 총력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20세기까지의 영국은 새로운 변화 수용을 거부함으로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서 스스로 퇴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창조적인 디자인 산업의 1등 주자가 되는 획기적인 자기 갱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영국의 표어는 창의적인 영국 국민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영국 국민이 되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창의성의 창조성 시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가 창의력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에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을 가리켜서 아이디어의 체육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되어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창조성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 가장 변화의 시대에 앞서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주체가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창의력의 아이콘이 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애플에서 출시되어지는 제품을 구입하고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플이 디지털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느 단체, 어느 선교회, 특별히 우리 시럽인 선교연합회는 창의적인 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함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가장 덜 팔리는 시장을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토종 브랜드인 롯데리아가 창의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 버거 그뿐입니까? 또 김치 버거, 불갈비 버거, 쌀로 만든 라이스 버거, 갖가지 종류의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다 보니까 단조로운 제품 가지고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띄울 때만이 기업도 살아날 수가 있고 개인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코카콜라 역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
음료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음료업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의별 음료수를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일하게 한국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다라고 코카콜라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만들지 않습니까? 매실이 한때 좋다 그러니까 매실 음료가 나왔지요. 그뿐입니까? 홍삼이 좋은 줄 아니까 홍삼 주스도 나오지요. 석류가 좋다 그러니까 석류,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동충 하초까지 양파즙, 인삼즙, 홍삼즙 갖가지 즙 다 있잖아요. 마늘까지 삶아서 다 드시더라고. 그만큼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하나의 음료수로 만들어서 출시되다 보니까 단순한 코카콜라 가지고는 이 경쟁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기업가의 말대로 미래는 예측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정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기술로서 미래 부가가치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달려가는 초현대 산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충만하라고 축복권을 주신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령을 통한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의 승부수는 바로 창의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창조형 인자를 키워내므로 창조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당회장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주도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리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릴 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 주신 선물 역시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생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움의 역사, 창조의 역사, 활기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욥기서 32장 8절 33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은 다이나믹한 새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면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것,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러한 창조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104편 3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재기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 충만할수록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말, 창조적인 신앙, 그야말로 창조형 인자를 개발해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뒤에 오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지 말고, 이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 구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후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일 뒤에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제자들이 용수철에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 시내로 가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 촌놈들이 아닌가, 무식하다고 말했던 그러한 그 예수님의 갈릴리 제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지식적인 창의적인 그러한 언어로 저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겁쟁이들이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당에서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과 말씀으로 토론할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놀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전혀 새로운 지혜로운 총명과 명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예각의 시골 출신 촌놈들이 이제 그들을 리드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비로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기에 성령을 부활하시자마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지 않고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 사역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으면 통찰력을 갖게 되어지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견의 영이십니다. 비전과 환상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통찰력을 통하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에 관해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 중요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인 성령 충만함을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도 듣다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걸로 착각하고 등한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가?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심령, 나의 입술, 나의 모든 행함이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따라 동행하며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새로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게 이 변화의 시대를 주도적인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개가 가득인 것처럼 이 희미한 이 변화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을 개발하여 대박을 터뜨린 송삼석 회장님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간증을 통해서 또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송삼석 회장님은 1963년 볼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온전한 11조 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1절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이 장면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를 찔러 쪼개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새롭게 제품을 만들어 출시한 것이 모나미 볼펜 153. 이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고 전 세계 50억 개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성령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고 비전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 육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지면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성령을 통한 창조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정적 에너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은 어때요? 불의 영이 아닙니까? 불의 영. 그래서 성령 받으면 뜨거움이 가슴 심령 속에 용순섬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열정 인생이 되었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열정적 에너지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 에너지로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창조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 그 대표적인 성경의 모델입니다. 80세가 되고 120세가 되어도 가슴에 불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활활 타올랐던 그 불길 가운데 임재하셨던 성령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으로 또 네가 어제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제하고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라. 새롭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맨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맨발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나와 함께 시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러한 성령의 강한 그 불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사역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과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왔지만 모세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행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홍해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고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으라 선포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마라의 선 연못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땅을 치며 불평하고 모세를 뛰어넘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도 행했던 행동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문제 앞에서 삶의 절망지긴 앞에서 했던 것은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고 무릎으로 승부수를 띄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연못가에 있는 한 나무를 말씀하시고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 그 선 연못에 던지라. 던졌더니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승부할 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비로소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말씀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일념으로 오직 열정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만 오직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에너지로 열정 인생을 살았으면 몸에 있던 열기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인생을 어영부영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열정적인 에너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시켰다. 그 후에 여기 18장 1절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7장을 보니까 성전 건축을 염원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통해서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의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그 후에 바로 1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시켰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을 봉헌하겠다는 성전 건축하겠다는 이 일을 다윗이 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하나님의 그 하는 일을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열심히 집중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다윗은 이러한 열정적인 에너지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원하는 것까지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수용하는 넓은 가슴을, 깊은 신앙을 소유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을 미안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이 빨라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왜 저는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괘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이 아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서 이렇든 저렇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그 뜻에 순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도 그래. 자식한테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요, 자식이 원하는 거 못해주는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 에너지가 식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 일에 매달리고 또 충성 헌신함으로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간절함을 다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희망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명철함과 총명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공적인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